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위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인생의 변수를 뛰어넘는 나의 성장입니다. 인생의 변수를 뛰어넘는 나의 성장.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직장과 학교, 교회와 가정에서 이 변수가 참 많이 생깁니다. 물론 좋은 변수도 많이 있지만 사실 반갑지 않은 변수들도 많이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던 중 직장 상사에게 예기치 못하게 트집 잡힐 수가 있고, 누군가는 평소처럼 일하다가 갑질하는 손님을 갑자기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가족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병에 걸려 갑자기 아플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평소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변수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예를 들면, 저에게는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는 동안 종훈이가 아팠던 것이, 또 입원해야 됐던 것이 예기치 못한 큰 변수였습니다. 물론 이런 고생스러운 변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그분은 사람들에게 한참 인기가 있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인플루언서들보다도 가장 이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인플루언서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인기 있으셨던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시에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 귀인의 아들을 치료해 주셨고, 어부들이 허탕치던 상황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의 부정한 영을 내쫓으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수를 기적적으로 늘려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고,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눈앞에서 베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따를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당시에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찌되었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는 건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12 제자들은 그런 인기 있는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을 많이 베푸는 분이 아니라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고 있는 참 제자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요약하자면 베드로는 이렇게 위대한 분과 함께하였고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랐고, 베드로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분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것입니다. 즉 당시 베드로의 인생은 뭐랄까요, 점점 더 잘 풀리는 중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나머지 인생도 순탄할 것만 같았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앞으로 뭐가 두렵고 나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갑자기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소리는 햇빛이 비치는 인생에서 갑자기 날벼락 맞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건 물론 그 자체로도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도 높은 확률로 핍박을 받을 거란 얘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두려운 소식이었죠. 베드로는 이처럼 자신이 예상치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던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거라는 말을 듣자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께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감당하기 어려울 상황을 듣자 이렇게 감히 예수님을 붙잡고 심지어 그분을 꾸짖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 베드로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아주 격한 반응이죠.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베드로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란 대단한 분을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부터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을 거란 식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앞으로 내가 예상치 못할 일, 바라지 않을 일,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잘 처신하기만 하면 좋은 복만 받을 거라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듣기에 좋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계속 평탄할 거라는 게 얼마나 듣기에 달콤합니까? 하지만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물론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듭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솔직히 내 미래에 내가 원치 않는 시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두려운 마음이 너무 심해지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감히 예수님을 붙잡고 저의 인생에 나쁜 시련은 결코 생길 수 없습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소리치며 그분을 꾸짖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좀 순화되면은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서 시련이 오는 이 죄악된 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들이 가장 겪기 싫어한 상황을 겪게 되어버렸습니다.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런 변수를 맞이한 제자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그간 예수님과 가까이서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참 허무한 반응입니다. 의리가 없어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끔찍한 변수를 직면했을 때
본능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끔찍한 변수를 만날 때 이 제자들처럼 그 상황에서부터 도망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았던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상실을 겪을 때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좋게 흘러갈 때는 마치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이 인생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자 과감하게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이리다 하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그분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혹시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인생에 우리가 싫어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면, 시련이 오면 예수님 찾기를 서둘러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과감히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동댕이 치며 저 멀리 다른 곳으로 달려가 안전과 평안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곳에서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하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비슷한 입장이 되어보았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친한 직장 동료가, 전우가, 학교 친구가, 교회 식구가,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할 것 같았는데 막상 갑작스런 시련이 오더니 여러분을 주저없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곳에서는 여러분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맹세까지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껴지고 마음이 저리겠습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돌이키지 못할 죄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던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다가오셨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 그를 용서해 주셨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을 위해 새롭게 살아갈 새로운 기회까지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베드로에게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변수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담대함을, 용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시련이 올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실제로 왔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높이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까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죠. 심지어 베드로는요, 전승에 따르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전승에 따르면 그는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니라 거꾸로 매달리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훨씬 더 고통스럽겠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베드로가 생각한 이유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이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죽기에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생각에는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인생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내 인생에서 감당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솔직히 인생은 그렇게만 흐르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수를 보여줄 때가 자주 있습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베드로처럼 때때로 예수님께 감히 따질 때도 있고 예수님을 버릴 때도 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상황 또는 지식으로 도망가 안전을 찾으려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 한켠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 중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셨듯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와 은혜의 손길을 뻗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민망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변수가 오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품속만이 진정한 평안과 안전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변수를 맞이하더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고 모든 것을 결국 선하게 이끄실 예수님을 꼭 붙잡으면 우리는 점점 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침착해지고
평안해지고 담대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 변수를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힘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겁 많고 걱정 많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십자가까지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다양한 갑작스런 어려움과 시련과 변수 속에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우리의 학교와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나쁜 변수가 생기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극복하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베드로처럼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분명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넘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평생 패배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은혜로 베드로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변수가 많은 이 인생에서 저희가 계속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에서 꾸준히 성장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직장과 학교로 돌아가서 그리고 교회와 가정으로 돌아가서 패배하고 있던 영역에서 승전가를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